로마서 8장 28절 한 절인데요. 차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다시 이제 로마서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이 2달 만에 로마서로 돌아왔는데요. 내용이 가물가물하시죠. 잠시 흐름을 좀 잡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로마서 8장을 지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뚜렷한 주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절대적인 안전이라는 주제입니다. 8장에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절대적인 안전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짧은 한 절인데요.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실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선은요,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구원.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무슨 일을 당해도 우리의 구원은 취소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의 확신, 안전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성도들이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그 유튜브 채널 가운데 롬팔이팔이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그 갓피플 대표가 만든 채널인데요. 이름이 롬팔이팔입니다. 혹시 눈치채셨나요? 뭐의 줄임말일까요? 네, 오늘이 9절 로마서 8장 28절의 줄임말입니다. 자,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궁금해졌습니다. 왜 하필 로마서 8장 28절을 가지고 채널명을 만들었을까 궁금해지더라고요. 다른 성경 구절들도 얼마든지 많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그 채널을 클릭해서 들어가 본 적은 없는데요. 이번 기회에 한번 이렇게 들어가 봤습니다. 알아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여운학 장로님이셨는데요. 아버지가 좋아했던 인생 구절이 로마서 8장 28절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만 아니라 본인의 신앙 고백도 로마서 8장 28절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구절을 줄여서 롬팔이팔이라는 채널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만큼 오늘 이 본문은 짧은 한 구절이지만 어떠한 구절보다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과 위로와 안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구절을 심층 분해하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로 분해를 하려고 하는데요. 특히 이 4가지 질문으로 하나씩 분해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이 말씀을 이루시는가? 이 말씀을 이루는 분은 누구인가? 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선을 이루십니다. 아니, 목사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뻔한 걸 물어보십니까? 네, 뻔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제가 왜 이 질문으로 시작할까요? 자,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요, 주어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보이십니까? 아니죠. 자, 어떤 게 주어로 보이십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어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모든 것이 주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절을요, 자칫 운명론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알아서 잘 버무려져서 언젠가는 선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저절로 잘 섞여져서 잘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운명론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그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해결될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의 주어는요, 모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생략이 되었는데요, 주어가 명백히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영어 성경 가운데 NASB나 NLT 같은 성경은요, 하나님을 주어로 넣어서 잘 번역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모든 것이 목적어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역사하셔서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것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주어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주어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자, 모든 것이 주어라면 우리는 모든 것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모든 것이 우리를 좌우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주어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를 주장을 하십니다. 모든 것 배후에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걸음마다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아니라 모든 것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이 아니라 모든 것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합니다. 이 눈을요, 우리는 믿음의 눈, 교리적으로는 섭리의 눈이라고 부릅니다. 이 믿음의 눈을 뜰 때야 우리는 구원의 위로와 안정과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가? 도구에 대한 질문이죠. 선을 이루는 도구입니다. 자, 답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입니다. 그저 일부가 아닙니다. 좋은 일, 기쁜 일만이 아닙니다. 자, 우리 생각에는요, 좋은 일이 있어야 선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일, 슬픈 일은 인생에서 낭비라고 생각됩니다. 내 인생에 해가 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결국이 좋으려면 그런 일들은 있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일부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자, 이 모든 것에는요,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어느 하나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없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도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 없는 인생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자, 그러나 그 실패도 낭비가 아닙니다. 그 실패가 하나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실패를 가지고도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선을 이루어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죄를 가지고도 선을 이루십니까? 네, 맞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PPT를 보시겠어요? 성도의 죄까지도 하나님의 능하신 통치에 의하여 그의 구원에 도움이 될지언정 해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지우고 싶은 죄 하나씩은 다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까지도 당신의 능하신 통치 아래에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오고 실패가 왔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까지도 사용해서 선을 이루어 내십니다. 자, 우리는 또다시 죄를 짓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지었던 죄의 목록 때문에 우리의 결국이 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짓는 죄들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또 주변에 여러분을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자, 그것도 하나님 안에서는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때에 맞게
적당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잠언 16장 4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여러분, 주변에 악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유독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악인들 모두도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필요하기 때문에 두신 겁니다. 자, 그러니 너무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악인들 때문에 당장은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악인들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의 영혼에 참된 유익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모든 것들의 구체적인 내용이요, 본문 밑에 있는 35절부터 39절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한번 잠깐 보시면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죽음 같은 나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 질병, 또 사고를 당하는 것, 그리고 영적인 존재들의 공격, 악한 마귀의 공격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사실 우리가 싫어하고 피하고 싶어하는 부정적인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단언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합력하여. 합력이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함께 일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만 아니라 나쁜 일도 함께 어울려서 선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이 합력이라는 헬라어 단어의 용법을 보면요, 재미있습니다. 옷을 만드는 사람이 여러 가지 색실을 사용해서 아름다운 옷을 만든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의 색깔을 보면 밝은 색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두운 색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데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옷이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밝은 색실만이 아니라 어두운 색실을 함께 엮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물론 여러분, 당장에는 모릅니다. 당장에는 이해되지 않아 참 힘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처한 상황을 보면 옷의 뒷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라고는 사방으로 얽힌 실다발 뿐일 수 있습니다. 혼란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옷을 뒤집으면 아름다운 무늬가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것처럼 우리의 삶이 어느 날 뒤집어질 때 우리는 그 아름다운 무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밝은 색실만이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선을 이루는 도구로 어두운 색실도 사용을 하십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어두운 색실들이 인생이라는 옷감을 망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그것들을 엮어서 아름다운 옷감을 짜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를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신다 말하지 않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꼭 좋은 일만 일어나야 돼, 그렇게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사실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대해도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또다시 죄에 넘어질 것입니다. 죄가 가져다주는 쓴 열매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실패도 또다시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은 부정적인 일들도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좋은 일만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결국은 선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구는 밝은 색실만이 아니라 어두운 색실까지도 포함한 모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엮어서
아름다운 옷감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단언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 세 번째.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십니까? 자, 결과에 대한 질문이죠. 결과. 자, 선을 이루십니다. 자, 여기 선을요,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선은 우리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입니다. 이 선이라는 단어를 자꾸 우리의 관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힘들지만 결국에는 합력하여 내가 세상에서 성공할 것이다. 그런 자기 중심적인 관점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모든 것이 잘 되고 결국은 성공한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을 쓴 저자가 누구입니까? 자, 로마서의 저자가 누구이죠?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의 결말, 이 구절을 고백한 바울의 결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선은요, 세상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선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이 선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신자의 최종적인 구원을 말합니다. 앞뒤 문맥으로 보면요, 최종적인 구원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구원이 실패될 수 없다. 오히려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또 하나, 이 선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선이요, 구약에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사용이 되었을까요? 창세기 1장에서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좋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고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때 좋다가요, 히브리어로 토브인데요, 오늘 본문에 선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 히브리어로 토브, 좋다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아름답게 완벽하게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설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히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선을 이루신다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최종적인 구원을 이루신다. 즉,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즉,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실패 없이, 한치의 오차 없이 때에 맞게 완벽하게 이루신다. 이렇게 모든 일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신다. 자, 그게 선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자, 실제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성경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샘플이 요셉 아닙니까? 너무나 이제 잘 알려진 샘플이죠. 요셉은 형들 때문에 수많은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당한 그 고난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자,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자신을 팔았던 형들에게 훗날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인데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어 내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요셉의 고난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가장 분명한 샘플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여 택자를 구원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또 어떠한 예가 있을까요? 우리가 주일날 살펴봤던 사도행전 안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박해를 당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온 유대 지방으로, 또 사마리아로, 팔레스타인을 넘어서 소아시아로 흩어집니다. 그런데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박해 자체는 불행이고 엄청난 시련이었습니다.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성도들의 흩어짐을 인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난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유익하도록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의 말씀 누구에게 이루어집니까? 대상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이 약속은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누구에게만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성도에게만 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택함받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끝은 선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요, 선을 이루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두 그들에게는 선이 아니라 좋지 않게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간섭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악이 선으로 바뀌도록 작용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로 바울은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단언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최고의 형벌 무엇입니까?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죄의 욕망대로 살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가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데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대로 그들은 악 가운데 살아갑니다. 악이 선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니까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선한 것도, 선하게 보이는 것도 나쁜 것이 되고 맙니다. 예를 들어 불신자가 주일날 장사를 하는데 너무 잘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겠습니까? 바빠서 더 나오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복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사실은 재앙을 가져옵니다. 선한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했죠.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것이 되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어도 장사가 잘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는 스스로 자기 삶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을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더 찾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장사가 잘 돼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언젠가 그를 정죄할 것입니다. 로마서 2장 5절의 표현대로 그는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임할 진노를 쌓을 뿐입니다. 자,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조차도 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영원한 비극으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요, 불신자들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구원받은 성도에게만 해당되는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간섭하시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선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눈여겨보십시오. 자, 오늘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말 뒤에 어떠한 설명을 하나 붙입니다. 자, 어떠한 설명이죠?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이라는 설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만 말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이런 추가적인 설명을 붙였습니까? 자, 그 이유는 우리들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말은요, 인간의 행위를 묘사하는 말입니다. 자, 반면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행위를 묘사하는 말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배후에는 하나님이 먼저 그 뜻대로 부르신 사실이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사실이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나는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다, 내가 먼저 스스로 하나님을 믿기로 택했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자, 만약 바울이요, 자, 이렇게만 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여기서 끝났다면요,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언제나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사랑은 변덕이 심합니다. 제가 은유한테 하루에도 몇 번을 물어봅니다. 은유야, 아빠 좋아? 그러면 수시로 대답이 바뀝니다. 좋다고 했다가 조금만 혼나면 아빠 싫다고 했다가 어제도 들어가는데 대뜸 저를 보더니 아빠 싫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죠? 하루에 수없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사랑은요, 변덕이 심합니다. 우리 다 서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수시로 바뀝니다. 때로는 강렬하지만 때로는 약해지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만일 이 약속의 기반이 우리의 사랑이라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라면 이 약속은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다행히도 바울은 감사하게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만 말하지 않고 그 배후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라고 덧붙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일은 전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의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이 구절은 변함없이 틀림없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 짧은 한 절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죠? 우리가 알거니와. 여러분, 바울은 이 놀라운 구절을 우리가 알거니와라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아는 확실한 사실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어조가 느껴지십니까? 바울은 지금요, 굉장한 확신에 차 있습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반드시 아는 사실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가 알거니와를요, 바로 앞에 26절과 대조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위에 있는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자, 바울은요, 우리가 연약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 증거가 우리는 마땅히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알지 못하냐면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도 못합니다. 자, 그만큼 우리는 연약하고 불확실한 존재입니다. 자, 그러나 이어서 바울은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여러분, 대조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를 못합니다. 알지 못하는 존재가 연약한 우리입니다. 우리는 장래의 일도 알지를 못합니다.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내가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어떻게 될지, 내 자녀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당장에 내일 일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우리가 연약하여 알지 못하나,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확실한 사실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좋아질지 아니면 더 나빠질지 모릅니다. 기도가 응답될지 아니면 거절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계획대로 될지 아니면 더 힘들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아는 한 가지 확실한 사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모든 일이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밝은 색실만이 아니라 모든 색실, 어두운 색실까지도 하나님은 아름다운 옷감을 짜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선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는 뒤집어진 아름다운 무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어두운 색실들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에도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망하는 인생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우리에게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도 그것들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의 확실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맞이하는 공고나 위험이나 배고픔이나 죽음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것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모든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려는 그분의 자비로운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집에 돌아가서 오늘 밤도 발 뻗고 잘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여 알지 못하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으로,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선하신 지혜로 모든 일을 통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자됨의 놀라운 특권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한 손 아래 붙잡혀 결코 실패할 수 없는 복된 인생을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우리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 또 수없이 많은 자책, 후회, 억울함, 실패, 고난, 못남, 그 모든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통하여, 모든 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그분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를 향한 이 놀라운 선언,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확신의 고백을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